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경전의 깊은 숲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행이라 부르는 길은 고요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지만 그 고요마저 붙잡는 순간 또 하나의 속박이 될 수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 속에서 거듭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정에 집착하여 살가지가 된 성인 이야기라는 주제를 통해 선정의 공덕과 더불어 그 이면의 숨은 미세한 집착의 그림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힘이 어떻게 해탈의 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윤회의 문이 되기도 하는지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깊이 비추어 보겠습니다. 부디 이 공부가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라며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가 우리 안에 한 걸음 더 자라나기를 발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고요히 호흡을 가다듬고 함께 경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중 안개가 새벽 종소리처럼 골짜기를 감싸고 흐르던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선정수행으로 이름난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마음이 물 위의 달과 같다고 칭송했지요. 그는 오랜 세월 한 생각을 붙들어 산매에 드는 힘을 길렀고 때로는 며칠씩 미동도 없이 앉아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그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노승은 수행자의 좌선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수행자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고요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번뇌가 끊어지고 생각이 멈춘 자리입니다. 노승은 미소도 꾸짖음도 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고요는 그대의 것인가? 아니면 인연 따라 잠시 머문 것인가? 수행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닦아 얻은 경지이니 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승은 지팡이로 수행자 곁의 바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요가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번쩍 뜨며 노승을 노려보았습니다. 어찌 수행을 방해하십니까? 노승은 잔잔히 말했습니다. 바위 소리 하나에 무너지는 고요라면 그것이 어찌 참된 선정이겠는가? 그대는 번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고요라는 또 다른 번뇌에 묶여 있을 뿐이네.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산 아래 계곡을 가리켰습니다. 물은 돌에 부딪히며 끊임없이 소리를 냈지만 한순간도 흐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된 마음은 저 물과 같아야 하네. 소리가 나도 머물지 않고 고요에도 붙잡지 않지. 선정에 들되 선정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라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좌선 시간을 줄였습니다. 대신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병든 짐승을 돌보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일부러 시장에 내려가 소란속을 걸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다시 노승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수행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시끄러워도 고요하고 고요해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대는 선정의 집을 나온 것이네. 집 안에 있을 때는 편안했으나 집에 묶여 있었지. 지금은 집이 없어졌으니 어디에도 갇히지 않네. 경전에서 이르기를 선정에 들되 선정에 머물지 말라. 고요에 집착하면
고요가 곧 속박이 된다 하였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번뇌에 묶인 마음도 속박이지만 고요에 묶인 마음 또한 속박이라는 것을. 참된 해탈은 시끄러움을 떠나 얻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움과 고요,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옛날 사위성 근처 숲에 한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수행 또한 매우 빨랐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번뇌와 싸우느라 숨이 찰 때 그는 이미 고요한 선정에 잠겨 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생에 수행을 닦은 이가 틀림없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앉기만 하면 마음이 한 곳에 머물렀고 생각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마음은 맑고 잔잔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해탈이구나.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숲을 지나시다 그 수행자를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관하시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었는가? 수행자는 공손히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한 곳에 붙들어 흩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기쁨이 일어나고 몸과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것이 해탈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얻은 것은 고요함이요, 해탈은 아니다. 수행자는 놀랐습니다. 이토록 편안하고 기쁜데도 해탈이 아닙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불의 비유. 용락은 숲을 태우는 불과 같다. 처음에는 따뜻함을 주나 곧 사방을 삼켜버린다. 수행자의 마음속 기쁨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독사의 비유. 용락은 독사에게 쫓기는 것과 같다. 달콤해 보이나 가까이 가면 생명을 해친다. 구덩이의 비유.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자는 나오기 어렵다. 용락에 빠진 마음도 그러하다. 상어 마가라의 비유. 큰 바다의 상어 입에 들어간 배와 같아. 들어가면 돌아오기 어렵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은 많으며 얻기 전에는 탐하고 잃은 뒤에는 울부짖는다. 지키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느끼던 선정의 기쁨 속에는 이 기쁨이 사라질까 하는 미세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요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 그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용락은 마군의 그물과 같아 공덕을 잡아먹고 지혜의 날개를 태운다. 수행자가 용락을 버리지 못하면 선정은 깊어지지 못하고 선정에 집착하면 해탈은 멀어진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좌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요가 일어나면 붙잡지 않았고 기쁨이 일어나면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요도 지나가는 인연이요, 기쁨도 스쳐가는 그림자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붙잡던 고요에서 놓여나 넓은 허공처럼 트였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락을 떠나야 초선에 들고 초선에 들더라도 그 기쁨에 머물지 말라. 달콤함은 입에 머물지만 집착은 마음에 사슬을 남깁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문은 고요가 아니라 고요마저 붙잡지 않는 지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묶는 것은 선정이요. 그 묶임마저 놓는 것이 해탈이다. 고요는 길이지만 고요에 머물면 또 하나의 집이 된다.
용락은 꽃향기 같아 끌리지만 그 뿌리는 번뇌에 닿아 있다. 즐거움이 깊을수록 이를 두려움도 함께 자란다. 용락은 달콤한 꿀을 바른 칼날과 같아 핥을수록 상처가 깊어진다. 초선의 기쁨은 쉼이지만 머무는 순간 속박이 된다. 불길이 숲을 태우듯 욕망은 공덕의 숲을 말린다. 독사를 품에 안고 따뜻하다 말하는 이가 어찌 안전하랴? 깊은 구덩이에 빠진 줄 모르는 것이 용락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마군의 그물은 쇠사슬이 아니라 즐거움의 감촉으로 짜여 있다. 얻기 전에는 갈망하고 얻은 뒤에는 지키려 두려워한다. 이것이 용락의 굴레다. 선정의 기쁨도 인연 따라 일어나니 붙잡으면 곧 흐려진다. 고요를 사랑하되 고요에 머물지 말라. 머무름 없는 고요가 참된 선정이다. 욕망을 떠난 마음에 선정이 깃들고 선정마저 놓은 마음에 지혜가 열린다. 달콤함 뒤에 사슬이 있음을 보는 순간 수행의 눈이 열린다. 옛날 마가다국 깊은 산속에 한 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선정에 잠겨 수행했고 마침내 오신통을 얻었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허공을 날았고 마음은 물결이 멎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허공을 날아 왕궁으로 내려가 공양을 받고 다시 산중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인이라 불렀고 왕 또한 깊이 공경했습니다. 신통이 흔들린 순간 어느 날 왕궁에서 공양을 올리던 중 왕의 대부인이 국법에 따라 선인의 발에 예를 올리려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꺼진 등불처럼 선인의 신통이 사라졌습니다. 허공을 날던 힘이 끊어지고 몸은 다시 무거운 육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는 더 이상 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왕에게 수레를 청해 타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내 신통이 사라졌다. 그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잃어버렸다는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의 수행. 암자로 돌아온 그는 다시 숲속에 들어가 좌선에 들었습니다. 반드시 신통을 되찾으리라. 마음은 이전보다 더 집요해졌고 선정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맑지만 얼어붙은 호수 같았습니다. 얼마 후 신통이 다시 일어날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급히 울어댔습니다. 짧은 울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소리에 흔들렸습니다. 선인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 소리가 내 선정을 깨뜨렸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번째 흔들림. 이번에는 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서로 싸우며 물살을 흔들었습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다시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억눌려 있던 성냄이 폭발했습니다. 이 짐승들이 내 수행을 방해하는구나.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의 마음은 이미 선정이 아니었습니다. 고요를 지키려는 집착이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추락의 인연. 이후 그는 다시 선정에 들었고 그 힘으로 무색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탈이 아닌 과보일 뿐이었습니다. 수명이 다하자 다음 생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죽였고 물고기를 보면 잡아 죽였습니다. 과거의 분노 인연이 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생의 업을 쌓아 마침내 악도에 떨어졌습니다. 집착이 만든 윤회의 사슬. 경전에서는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설합니다. 선정에 들었으되 선정에 집착하면 그 선정이 도가 아니라 업이 된다. 선인은 신통을 얻었으나 신통을 놓지 못했습니다. 고요를 얻었으나 고요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분노가 되었고 분노가 살생이 되었으며 살생이 다시 윤회의 사슬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등불. 이 일화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신통은 수행의 꽃일 뿐 열매가 아니다. 선정은 길일 뿐 도착이 아니다. 집착이 스며들면 공덕도 업으로 변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잃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을 날던 선인도 내 것이라 붙잡는 마음 하나 때문에 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행의 길은 높이 오르는 길이 아니라 붙잡은 것을 하나씩 놓는 길임을, 신통을 얻은 것은 높이 난 것이요 집착한 순간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을 나는 힘보다 어둠을 놓는 힘이 더 크다. 선정이 깊어도 내 경지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마군의 문에 선 것이다. 신통은 수행의 그림자일 뿐 깨달음의 몸이 아니다. 잃었다는 슬픔은 집착에서 나고 집착은 다시 윤회를 낳는다. 고요를 지키려는 마음이 성냄으로 변하면 선정은 곧 번뇌가 된다. 새 울음에 흔들린 마음이라면 아직 허공을 날 자격이 없다. 물결 소리에 분노한다면 그 마음속 파도는 이미 거세다. 수행을 방해한 것은 새와 물고기가 아니라 붙잡으려 한 마음이었다. 집착은 공덕을 과보로 바꾸고 과보는 다시 윤회의 씨앗이 된다. 무색계에 태어났어도 집착이 남아있으면 해탈은 멀다. 분노한 생각이 수백 생의 어둠을 부른다. 신통을 잃은 것이 추락이 아니라 놓지 못한 것이 추락이다. 선정에 들었으되 선정에 묶이면 그 고요가 곧 감옥이 된다. 어둠 위에 집착이 앉는 순간 성인의 길은 범부의 길로 돌아간다. 옛날 한 보살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선정 수행을 닦아 마음이 깊고 넓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행은 달랐습니다. 고요에도 기뻐하지 않았고 어지러워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보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요도 마음이요, 고요도 마음일 뿐. 둘을 나누지 않으면 머무를 곳도 없네. 둘이 아닌 마음.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와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깊은 선정에 들어 온몸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빛이 온 우주에 가득했고 부처님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수행이 이루어진 것이겠지요? 보살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제자가 들여다보니 맑은 물 위에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빛이 물 위에 있으나 물은 빛에 머물지 않는다. 그대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제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장이 드러나는 순간 보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경계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길 위의 풍경일 뿐 도착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몸이 수축되거나 가벼워지는 신체 변화, 허공에서 법문을 듣는 공중 법문, 부처와 보살을 보는 형상관견, 온 우주가 빛으로 차는 광명 체험.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붙잡으면 마가 되고 흘려보내면 도가 된다. 자만이라는 가장 깊은 마.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두려운 마입니까? 보살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수행을 이루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화엄경의 뜻을 빌려 말했습니다. 국자가 국물 맛을 모르듯 참 수행자는 스스로 수행을 안다고 여기지 않는다. 금강경의 뜻도 이었습니다. 불법마저 붙잡지 않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난다. 머무름 없는 자리. 그날 밤 제자는 좌선에 들었습니다. 빛이 나타나도 따라가지 않았고 소리가 들려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고요가 와도 머물지 않았고 산란이 와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경계는 오고 가지만 보는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그 자리에는 특별한 체험도 찬란한 빛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훨씬 넓고 자유로웠습니다. 이야기의 등불. 보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정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 건넌 뒤에도 머리에 이고 간다면 짐이 된다. 진리도 붙잡으면 그림자가 되고 적정도 붙잡으면 또 하나의 속박이 된다. 경전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동요와 고요를 둘로 보지 말라. 체험을 성취로 여기지 말라. 수행을 자랑으로 삼지 말라. 경계에 머물면 마요. 경계를 놓으면 곧 도다. 그래서 참된 수행은 특별한 체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와도 웃고 어둠이 와도 웃으며 머무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선정에도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은 허공처럼 걸림이 없어집니다. 고요에 머물면 선정이요. 고요마저 놓으면 지혜다. 동요를 버리려 하지 말고 동요와 고요를 둘로 보지 말라. 경계는 지나가는 구름이요. 집착은 그 구름에 묶인 밧줄이다. 빛을 보았다 하여 눈이 열린 것이 아니요.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밝아진다. 부처를 보았다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를 가린다. 허공의 법문을 들었다 해도 붙잡는 순간 마음의 소리일 뿐이다. 광명이 온 우주에 가득해도 머무르면 한 점 어둠이 된다. 몸의 변화는 바람결이요. 도의 증거가 아니다. 경계를 성취로 삼는 순간 마장은 이미 뿌리 내린다. 놓아버리면 도가 되고 붙잡으면 마가 된다. 참 수행자는 체험을 말하지 않고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스스로 이루었다는 생각이 수행을 무너뜨리는 첫 균열이다. 불법마저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불법이 살아난다. 선정은 강을 건너는 배요. 무집착은 강을 떠난 걸음이다. 머무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 그곳이 참된 적정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 세상의 용락이 얼마나 달콤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음식, 부드러운 옷, 사람들의 공경과 칭찬. 그러나 그는 그것이 꿀이 아니라 꿀을 바른 칼날임을 경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락을 떠났고 산중으로 들어가 선정수행에 힘썼습니다. 고요를 얻다. 세월이 흐르자 마음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생각은 잦아들고 고요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고요 속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고 그 고요를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르게 마음속에 작은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이 고요를 잃지 말아야 한다. 작은 흔들림. 어느 날 좌선 중 바람이 불어 낙엽 하나가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순간 짜증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또 다른 날, 멀리서 나무꾼의 도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가 깨졌다고 느낀 그는 마음속으로 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문득 스스로 놀랐습니다. 용락을 떠났건만 고요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한마디.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욕망을 버렸는데 왜 마음이 다시 괴롭습니까? 스승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땅에 부었습니다. 물이 흙 위로 스며들며 모양이 사라졌습니다. 욕망은 버렸으되 고요를 얻으려는 욕망은 남아있구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을 보아라. 수행은 얻는 길이 아니라 붙잡은 것을 비우는 길이다. 머무름 없는 자리. 그날 이후 수행자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고요가 오면 고요를 알고 산란이 오면 산란을 알았습니다. 빛이 나타나도 따라가지 않았고 어둠이 와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부처 형상이 나타난 날도 있었고 온 허공이 광명으로 가득 찬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경계일 뿐. 마지막 깨달음. 어느 저녁 그는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었고 달빛이 그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문득 그는 웃었습니다. 달은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는 것은 물결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흔들린 적이 없고 집착이 물결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의 결론.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용락에 묶이면 번뇌요. 선정에 묶이면 미세한 번뇌요. 무집착에 이르면 비로소 자유다. 참된 수행은 깊은 체험에 있지 않고 오래 앉아 있음에 있지 않으며 신통이나 경계에도 있지 않습니다. 머무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 그곳이 곧 해탈의 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 끝에서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가. 용락도 놓고 선정도 놓고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놓을 때 마음은 허공과 같아져 붙잡을 것도 잃을 것도 사라집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걸어가신 머무름 없는 길입니다. 고요를 찾아 산에 들었더니 바람이 먼저 와 앉아 있었고 생각을 비워 좌정하니 구름이 먼저 마음을 비우고 지나갔다. 나는 다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낙엽 하나 무릎에 떨어지자 천둥 같은 성냄이 일었다. 그제 알았다.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고요를 붙잡고 있었음을. 용락은 불꽃이라 하여 손을 거두었건만 선정은 달빛 같아 잡히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묶어두었다. 빛을 보았고 형상을 보았고 허공의 설법도 들었으나 붙잡는 순간 모두 마음의 그림자였다. 어느 날 물가에 앉아 달이 흔들린다 여겼더니 흔들린 것은 물결이었고 고요가 깨졌다 여겼더니 깨진 것은 집착이었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고요도 오고 산란도 오되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머무는 마음만이 물결을 만든다는 것을. 용락을 놓고 선정을 놓고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놓으니 마음은 허공이 되어 붙잡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었다. 부처의 길은 깊은 선정 끝에 있지 않고 머무름 없는 한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도 수행자는 앉아 있다. 고요를 구하지 않고
산란을 밀어내지 않으며 다만 오고 가는 모든 것을 하늘에 새가 지나가듯 바라본다. 발자국 없이 그 자리가 곧 해탈의 자리이므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